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이 탄생하신 날입니다. 우리가 정확히 말하면 주님이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인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기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감사해야 할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날보다도 가장 기뻐해야 되고 가장 감사해야 할 날인 것이죠. 정말로 인생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복된 날인 것이죠. 나니아 나라 이야기라는 소설을 쓴 C.S. 루이스는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항상 겨울만 있고 크리스마스는 결코 없다면 그거는 상상도 할 수 없다, 이런 말을 전했는데요. 진정 인생의 겨울이라면 크리스마스가 없는 인생은 정말로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죄로 인해 어둠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 인생에게 빛 대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찾아오지 않았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여전히 어둠 속에 살아가다가 결국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겠죠. 그것도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겠죠. 빛 대신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는 죽어도 멸망하지 않는다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엄청난 주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정말로 이 성탄절이라는 말이 주는 그 기쁨 그 자체보다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생각하며 기쁨보다 감사가 더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더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래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입니까?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날이죠. 크리스마스는 라틴어로 크리스투스 플러스 메사, 메사는 미사라는 말입니다. 미사는 중세시대 라틴어의 예배를 말하는 말이죠. 미사이스테라고 해갖고 다 끝났다, is dismissed 하는 말을, 예배 끝에 나온 말을 뽑아서 그걸 예배 용어로 사용을 했는데요.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날을 어떤 날로 지내고 있습니까? 쇼핑하고 선물하고 먹고 마시고 파티하고 즐기는 날로, 데이트하는 날로, 이런 날로 크리스마스를 즐기고 있죠. 그러나 우리 성탄의 의미를, 참된 의미를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이 땅의 말구 위에 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저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 어떤 날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모든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 예배하고 그분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온전히 주님만의 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이렇게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이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인데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주님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을 돌아보며, 가난한 이웃과 불우한 이웃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아직도 이와 같이 놀라운 주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힘써야 하는 것이죠. 1920년 미국 남부에서 출생한 잔 하워드 그리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당시 남부지방은 인종차별이 아주 심했기 때문에 그는 백인으로서 이것을 당연시하며 컸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앙에 눈을 뜨고 흑인들의 고통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그의 생각이 점차 달라졌고, 그래서 이제는 흑인들을 돕거나 이해하려고 고뇌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실상은 쉽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흑인들을 도우려고 흑인들에게 접근하면은 흑인들은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 같은 백인이 우리를 이해할 수 있는가? 이해할 수 없지 않는가? 그러면서 그를 밀어내고 멀리하고 경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됐는데 그 자신이 흑인이 되기로 결심하고, 그래서 약품과 염료와 방사선을 이용해서 자신의 피부를 완전히 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검게 만들고 나서 흑인들에게 접근을 하니까 그제서야 흑인들이 그를 받아주었고, 그래서 그가 그 흑인들과 함께 살며 그들을 도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모습인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죠. 그러나 이 이야기의 이면에는 남을 돕는 일, 특히 나와는 처지가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것은 단지 돈이나 어떤 불이익 돕기 용품이나 어떤 인정, 그런 것만 가지고 도울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텐데요,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안이나 교회 밖에서 이렇게 외로이 크리스마스를 지내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참된 성탄의 의미와 정신을 안다면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본문에서 주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그것은 우리가 읽은 대로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입니다. 굳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기려 하고. 그러나 우리는 먼저 주님은 섬김을 받으셔야 하는 분, 그것도 영원히 섬김을 받으셔야 하는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장 3절은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니라. 그리고 6절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는 것입니까? 그분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다. 그분은 하나님과 본질상 같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빌립보서 2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모든 천사들도 그 앞에 경배하는, 그분은 그야말로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시고 영원토록 그러므로 섬김을 받으셔야만 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핸델의 메시아 가운데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데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 피 흘리사 우리들을 구원하셨네. 영광과 존귀, 부여와 힘과 지혜와 찬송을 주님께 돌리세. 찬송과 존귀, 영광, 지혜, 능력 주님께 돌리세. 보좌 위에 앉으신 어린 양께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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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저는 어젯밤에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유튜브를 틀어놓고 메시아를 갖다 들었습니다. 근데 이 찬양을 몇 번이나 들었는데 가슴이 너무 뭉클해 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것도 많이 불러봤지만 정말 부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합니다. 정말 감동적입니다. 이 찬양이 언제 불러지는 것이냐? 언제 불러집니까? 계시록 5장 11절을 보면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수많은 사람들, 만만이여 천천히라고 표현되는데 이것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셀 수 없는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구원받은 자들이 하늘나라에서 주님의 보좌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찬양을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격 가운데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부를까요? 제 생각에는 모든 음정도 다 맞을 것 같아요. 모든 목소리도 발성이 다 잘 될 것 같아요. 모든 악기는 막 저절로 나오고 하늘의 소리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굉장한 감격과 그 은혜의 은총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속에서 주님을 찬양한다면 어떨까요? H. 웰즈라는 사람은 갈릴리 나사렛 사람 예수, 그는 우리의 좁은 가슴 속에 모시기에 너무나도 위대한 분이셨다. 그분은 그 본질도 그랬고 그의 성품도 그랬고 그의 삶도 그랬고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작은 생각에, 우리의 작은 인식 속에, 어떤 우리 작은 이해 속에 가두기에는 너무나도 위대한 분이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요, 하늘나라에 가면은요, 이러한 정말 기가 막힌 고백조차도 초라함을 느낄 정도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위대한 분이다, 엄청난 분이다, 대단히 영광스러운 분이다,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그처럼 영원히 높고 높은 보좌에서 영원토록 섬김을 받으셔야만 하는 위대한, 가장 존귀한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그러한 예수님이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같이 초라한 인생들을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분이 앉으셨던 그 보좌, 지금도 앉아 계시지만요, 그 영광스러운 보좌 우리가 상상이라도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영광만 받는 겁니다. 영광만, 뭐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이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그 영광을 받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도 가장 낮고 천한 자리, 마구간의 말그 위에 냄새나는 곳에 가장 낮고 천한 직업이었던 목수의 아들, 정확히 말하면 석수의 아들이었습니다. 돌로, 이스라엘은 돌로 집을 지었기 때문에 석수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석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가난한 직업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유명한 철학자, 덴마크의 기독교 철학자 케고르는 이것을 사랑이야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어느 날 왕궁을 떠나 민심을 살피기 위해 자명을 떠났는데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시골에서 한 아리따운 처녀를 발견하고 사랑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는 그를 궁전으로 데리고 싶어 갖고는 신하에게 말합니다. 아무래도 나는 그 처녀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결혼해야 되겠다. 나 이제 그녀 없이는 살 수 없다. 그 신하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골 처녀는 신분이 천했기 때문에 왕궁에 들어올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고민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 내가 가서 그 처녀와 결혼해서 그리고 데려오면 어떨까? 그랬더니 또 신하가 반대합니다. 아니, 왕은 지체가 높으신 분인데 의전도 그렇고 경호도 그렇고 시골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올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안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딱 잘라 말합니다. 그래서 왕의 고심은 더 깊어만 갔는데요. 그랬더니 이제는 이런 방법까지 떠올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좋다. 내가 이제는 이렇게 하겠다. 내가 왕관을 버리고 평민이 되어서 그 시골 처녀를 찾아가 결혼하겠다. 돌아오겠다 이런 말도 아닙니다. 결혼하겠다 이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충격적인 말이죠. 왕이 왕자를 버린다는 걸 이해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까? 그러나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왕자도 버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정말로 왕관을 던져버리고 평민의 옷을 입고 시골 처녀와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 탄생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정말로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높고 높은 하늘 보좌도 기꺼이 버리시고 이 땅에 보잘것없는 인생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너무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정말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 탐슨이라는 사람은 이것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탄은 사람이 팔이 짧아 하늘에 닿지 못하자 하늘이 허리 굽혀 사람에게 다가온 것이다.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을 나타낸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탄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니까 주님이 우리의 수준에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섬김을 받으셨고 또 계속해서 영원토록 섬김을 받으셔야만 하는 주님이, 그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그 영광스러운 보좌와 자신의 그 권위와 권세와 몸을 다 버리시고 비천한 인생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성탄에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셨을 때 누가 가장 큰 충격을 받았을까? 누가 여러분 가장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하늘의 천군 천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잘 실감이 안 나요. 말로 이렇게 막 하늘에 높은 보좌에 있던 분이 뭐 낮고 천한 이치에 오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 히스토리컬한 얘기라도,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실이라 할지라도 너무 오래된 얘기고 그러니까 피부에 잘 와닿지 않지만요, 천사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천사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었고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마국간의 말기 위에 가장 천한 목수의 아들로 오신 것입니다. 얼마나 샤킹하겠습니까? 충격적이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그 높고 영광스러운 보좌를 던지시고 이 낮고 천한 인생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샤킹한 충격적인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이라는 사실입니다. 예,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맞아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 낮아짐의 종교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항상 낮아짐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만 영적인 유익이 있고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개혁자 쯔빙글리, 종교개혁 3대 개혁자가 마틴 루터, 존 칼빈, 그리고 스위스의 쯔빙글리죠. 이 쯔빙글리가 산길을 걷고 있는데 좁은 길에서 두 마리 염소가 한 마리는 올라가려고 한 마리는 내려가려고 하면서 딱 맞닥뜨린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길이 좁기 때문에 한꺼번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못하는 그런 처지에 있으니까 둘이 딱 서로 째려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주 팽팽히 막 싸울 듯이 쳐다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염소 한 마리가 땅바닥에 바로 누워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던 염소가 그 염소를 밟고 내려왔고, 그리고 누워있던 염소가 다시 위로 올라갔다는 것인데요. 그는 이것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뭐냐? 신앙은 엎드리는 것이구나. 엎드려야 되는구나. 엎드리지 않으면 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여러분, 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두 사람이 같이 맞서니까 일어나는 거죠. 한 사람이라도 엎드리면 싸움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진정 승자는 누구입니까? 엎드리는 자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이것을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생각해 보면 누가 엎드린 겁니까? 우리가 안 엎드리니까 주님이 엎드리신 거예요. 주님이 계속 우리를 와치하시다가 우리가 엎드리지 않으니까 주님이 엎드리신 것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을 믿는 우리도 마땅히 엎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살 수 있는 겁니다. 다 같이 살 수 있는 것이고 다 같이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섬기되 여러분 진정 존중함으로 리스펙트함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7절은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어떤 마음으로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께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섬긴다고 해서 내가 100% 주니까 그를 장악하려고 하거나 지배하려고 하거나 그에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요, 많은 것을 희생하고도 결코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섬기고자 한다면 반드시 오늘 이 성탄의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를 존중함으로 나를 낮춰서 그를 섬기고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 번째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는가? 그냥 말 한마디 잘해주고, 주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따랐잖아요.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필요한 거 공급해 주셨죠. 오병이어의 기적도 베풀어 주셨고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리고 단지 우리를 죄에서만 쏙 건져주시려고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놀랍게도 많은 사람의 연약함,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거는요, 모든 연약함을 다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위해 체휼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친히 경험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 경험하고 그 연약함을 위해서 자신을 대속물로 주시는 엄청난 섬김을 베푸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복음성가 있죠. 요즘에는 세상 사람들도 부르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노래를 갖다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로 가사를 개사해서 부르면 어떤 내용이 될까요? 오늘 본문에 의거해서 이 가사를 개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입니까? 아니죠. 주님은 저주받기 위해서 태어난,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의 근거로 하면은 맞는 말이잖아요. 주님은 십자가 저주를 받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만일 그분이 사랑만 받고 섬김만 받으려고 이 땅에 오셨다면요, 그분은 결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마구간에 태어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분은 당시 가장 대단한 권력을 지니고 있었던 로마 황제의 아들로 태어나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어떤 유력한 집안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그분은 그의 인생의 어느 순간에 그분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발휘해서 모든 사람들을 제압하고 그분의 발에 엎드리게 하시면서 그분을 섬기게 하셨을지도 모를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겟세마네 동산에 대제사장의 하속들이 그분을 잡아러 왔을 때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이 만약에 이 땅에 섬기러 오신 분이 아니었다면요, 하늘의 12영이나 되는 천군 천사를 불러갖고 꼼짝 못하게 다 무릎을 꿇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대제사장들이나 사내들인 공회나 헤롯 왕이나 심지어는 로마 총독이나 로마 군대까지라도 전부가 다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물리치시고 말하셨을 것입니다. 실로 누구든지 그를 대적하고 반대하는 자들은 그분의 권세와 권능으로 심판하시고 죽임을 당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러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분은 결코 사랑받고 섬김받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사랑을 주고 섬김을 베풀고자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속물로 대신 저주를 받아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실로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연약하여 범죄하지만은 예수의 피가 우리를 위해 모든 연약함을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피공로를 의지하여서 또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계속해서 영생의 소망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10장 14절은 말합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정말로 예수의 피로 인하여서 온전하게 된, 이제는 영원한 소망,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모습으로 실망하는 그런 일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 은혜를 받으면서 오늘도 그 삶의 모든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은 천지 창조 때와 같이 말씀 하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천지 창조는 말씀 하나로 이루어졌죠. 빛이 있으라 하니까 탁탁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섬기신 주님과 같이 우리도 진정 남을 사랑하고 섬기며 희생하며 헌신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법입니다. 신앙생활 그냥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함으로 자신의 성격을 부인하고 자신의 감정을 부인하고 자신의 유익을 부인하고 때로는 자신의 기호, 내가 좋아하는 페이보릿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부인하고 과감히 내려놓고 도리어 나보다는 남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처럼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간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다고 이제 너희는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복음은 아닙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예수님처럼 형벌의 십자가를 질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지셨던 사명의 십자가, 헌신의 십자가는 반드시 져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그리스도와 같이 이와 같은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섬기는 태도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이 기쁜 날 주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것을 또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섬기려는 신앙보다는 섬김을 받으려는 신앙으로 많이 변질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마치 집에서 쿡을 해서 요리를 해먹기보다는 딜리버리를 시켜서 먹기를 좋아하는 것처럼, 이제 팬데믹 이후에 그런 팬데믹이 생기면서 그런 현상이 생겼잖아요. 근데 지금 교회 신앙생활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누가 해주는 밥을 먹기를 원하는데 내가 헌신하는 것은 힘들어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생겨났다는 겁니다. 과연 내 신앙은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는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신앙인가? 우리는 성탄절을 맞아서 이 성탄의 참된 의미와 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포춘이라는 잡지 잘 아실 거예요. 여기 100대 기업이 채택한 21세기 리더십이라는 지도력을 제시했는데 그게 뭐냐? Servant Leadership입니다. 1977년 AT&T에서 38년 동안 근무했던 로버트 K. 그린리프라는 사람이 이런 제목으로 책을 썼는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일을 처리하면서 지혜를 얻고 경험한 바를 책으로 써내면서 그 제목을 Servant Leadership으로 했는데 이것이 채택된 겁니다. Servant Leadership 무슨 말입니까? 섬기는 지도력이라는 것이죠. 지도자는 지도자이기 이전에 섬기는 사람이 되고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섬기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섬긴다고 해서 내가 뭐 하는 것만 섬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섬기는 이 낮아진 마음이 없이는 섬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만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지도자의 위치를 지킬 수 있고 많은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을 포기할 때 사회가 병들게 된다라는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세상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학교에 가면은요, be a leader, 리더가 되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다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왜 리더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는 세상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되죠. 그래서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일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섬기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고 또 이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 수 있고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조금이라도 행복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로 섬기는 사람들, 봉사로 섬기는 사람들, 재정으로 섬기는 사람들, 여러 가지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찬양대도 이렇게 준비를 하며 섬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찬양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함께 가질 수 있었던 것이지요. 섬기는 교회가 될 때 행복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루 동안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라. 이발하는 건 하루밖에 행복이 안 간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행복하려면 여행을 하라. 여행도 일주일밖에 행복이 안 간대요. 한 달 동안 행복하려면 집을 사라. 집 사는 것도 새 집이야 하는 기쁨도 한 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년 동안 행복하려면 뭘 할까요? 뭘 해야 될까요? 결혼을 하라. 결혼도 1년밖에 행복하지 않대요. 그런데 일평생 행복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이웃을 섬기라. 섬기는 것밖에는 우리가 평생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이 같은 행복을 얻고자 비천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신 것입니다. 오스카 와일드의 행복한 왕자를 보면은요, 황금과 보석으로 치장된 왕자의 동상이 나오는데 사람들은 그를 행복한 왕자라고 불렀지만 그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시간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때 지나가던 제비가 왕자의 마음을 알고는 그의 금은보화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다는 것인데요. 그러자 금세 왕자의 동상은 초라하고 추해져 버렸고 그리고 제비도 그걸 딜리버리 하다 보니까 그 옆에서 힘을 잃고 쓰러져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두 가지를 가져오라. 그랬더니 천사가 뭘 가져왔을까요? 천사는 주저없이 이 왕자의 심장과 죽은 제비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뭘 가르쳐 줍니까? 진정한 섬김은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영원히 축복하실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 섬김을 가치 있게 여기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러므로 여러분 이처럼 뜻깊은 성탄절을 맞아서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같이 남을 섬기겠다는 마음을 다시 결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될 때 이 교회는 더욱 그리스도의 향례를 풍성하게 나타내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고, 또 우리끼리 모여도 항상 화평과 희락과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을 영원히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